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루는 제가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첫마디를 했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밥 먹고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밥 먹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요즘 그렇게 늦게 들어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왔습니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가재비 눈을 뜨고 나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당황했어요. 내가 밥을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밥 먹고 왔다는데. 그렇게 밥을 먹을 것 같으면 전화를 미리 해줘야지. 여태까지 나는 밥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진짜 이거 남자 노릇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 소원이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되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뒤쫓아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이 갑자기 화사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들 밥 먹었어?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밥 먹고 왔지.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혼나야 될 텐데. 우리 아들한테는 그래요. 잘했어. 밥 굶고 다니면 안 돼. 잘했어. 왜 그렇게 차별이 되나? 이상하다. 잘하는 거로 얘기하거나 가정의 공헌도로 봐도 내가 훨씬 큰데 왜 나는 이렇게 밥 먹고 왔다는데도 혼나고 왜 우리 아들은 똑같이 대답했는데 우리 아들은 칭찬받나?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다. 그냥 자식은 부모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된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부모의 기쁨 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기쁨의 존재인 이 아들이 말까지 잘 듣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밥만 잘 먹고 다녀도 기쁜데 말까지 잘 들어. 이런 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말까지 잘 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까지 잘 들어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더 나아가서 이 자식이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이놈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구 아버지라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홀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구 아버지다, 누구 아들이다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다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얼마나 황홀하실까?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아는 거야.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놈아.
나를 길러주신 게 어머니 은혜고 아버지 은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여러분 심장이 온전하시겠습니까? 한 번 들어보지 못해서 처음 듣는 소리요. 자식이 와서 엄마 고마워요. 밥을 한 그릇 차려줘도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밥을 차려주겠어요? 그 은혜를 알고 고맙다고 하는, 감사하다고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과연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정, 어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기만 해도 기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고 아유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하셔서 아버지 잡수고 싶은 것도 안 잡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더 못 주지 있기만 한다면야 내가 홀딱 벗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못 돼요. 무능해.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리고 더 주고 싶은 마음보다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뿐이 고맙다 고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감동하시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뭔가를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도전 속에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만드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심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날마다 목이 터지도록 찬양을 해도 안 되잖아요. 말뿐이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봐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8절부터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만삭되어 태어난 것지 못한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제일 큰 자가 아니라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 정도로 훌륭하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만삭되어 태어났다는 거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는 거요? 네? 크게 한번 대답해요. 제가 들리게. 만삭되게 태어났다는 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는 거요? 그러니까 좀 잘 좀 읽어봐요. 만삭되지 못해요 태어난 자 같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던 건 만삭되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득부득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삭되어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팔싹둥이 같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팔싹둥이 아니라 칠싹둥이도 다 살려내지만 예전 2000년 전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거 살아났겠어요? 그러니까 다 만삭되어 태어났는데 은혜 받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만삭되어 태어난 것 같은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왜 작은 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아니 사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뭐 바울에 대한 우리 잘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뭐로 삼으셨어요? 구원하시고 사도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러 갔던 그러한 우매한 미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 후대에 들어서 전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 하는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그렇게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사도가 된 것도 모두가 자기가 잘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든 것이 은혜요, 바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헛된 기도하지 말고 되질 않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바울이 받은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는 복을 쏟지 않도록 광주리를 머리다 이고 쏟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 이미 그거 이전에 내가 헌신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한 자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11조 하면 하늘에 빌딩이 세워지고. 어떤 분이 이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이런 설교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속습니다. 절대적으로 속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더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욕심쟁이를 길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과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 이것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 자녀 삼을 만한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내가 뭐 어떤 무슨 제스처가 취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이후에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철한 그릇을 만들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었는데요? 여러분이 막 예수 믿으려는 의욕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믿습니다고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가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교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도 못한 것 같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아까 제가 특송하시는 분, 그 특송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영감이 통했나. 난 처음 듣는 찬양이야.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몰라. 내 기억에서 그냥 잠깐 내려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다 그렇게 찬양해요. 입술로는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어떻게 믿었냐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뭐로 인하여 됐다고요? 크게 대답해요. 믿음이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가 여러분이 잘나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다 줍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왜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주셨을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다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선물 주셨나?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믿음을 받고 나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판단자라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한 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하나님이 전한 자를 나에게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가다가 엎어졌는데 보니까 성락교예요? 네? 어떻게 가다가 팍 엎어졌는데 재수 나쁘게 성락교에 엎어진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했잖아요. 성락교에 가자고. 그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셨을까? 그 사람이 지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니까. 성경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가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보내셨나 그걸? 여러분 조목조목 따지면요, 은혜 말고는 아무런 고백을 할 것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나한테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나를 부르셨음에 확증하는 마음으로, 확증하는 확증의 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이나 1장 22절이나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나를 택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이 뭔데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요? 성령이라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하신 영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영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약속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전해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러시나? 육은 무엇이냐? 아무런 말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것. 그러니 내가 잘나서 내가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내 의가 있을 텐데,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생겨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글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됐다니까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 깔아앉은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나의 삶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뭔 불평이 있는데? 뭐가 불평이? 불평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은혜 못 받았으면 아이 좀 내 사정도 좀 봐줘요 좀 이게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버렸는데 뭔 내 사정이 어디 있어? 하나님 백골난망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교회에 찾아온 미신이 어느 날부턴가 은혜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원초적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려면 좀 줘봐. 은혜 좀 줘봐 하고 앉아 있어봐요. 은혜가 오는가? 은혜 좀 줘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감사가 기초적으로 나에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벌써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부정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분도 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죽은 영혼이었을 때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입니까? 그런데 뭘 은혜가 또 어떻게 해도 그 은혜가 기초에,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초에 깔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니 나도 바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절에 가면 복 받는다고 하지, 절에 가면 망한다고 그래요. 요즘 절도 하도 절이 잘 돼가지고 왜 절 잘 되냐니까 목사님들 때문에 절 잘 된다고 그래요. 왜 또 뭔 큰 절을, 요즘 아주 목사님 때문에 이러면 가슴이 덜컹해 아주. 뭘 또 잘못했길래 절이 그렇게 잘 되냐고 그랬더니 날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요, 그거는 거의 미신 수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하니까 그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미신 수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지성을 드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물질을 정성껏 많이 드리고 그저 그냥 최선을 내드리고 안 되면 집을 팔아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소쿠리 쏟지 말라고.
미신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건 거의 종교 사기꾼이다. 왜 그러냐? 내가 누구를 주려고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나 돈 좀 조금 주세요. 내가 누구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장로님들에게 돈 달라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의껏 주세요. 성의껏 주시면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으려면 이게 뭐야, 이게 장로가 이게 뭐야, 이게 더 줘. 내가 먹으려면 더 끌어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드리면 되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무슨 뭐 바가지를 팍팍 긁어서 내라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굶어 죽었대요, 그 사람. IMF 때 다 망해버렸대. 정신 차려요. 고등 사기꾼들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밑바닥에 깔리는 기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드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요. 내가 봉사라고 뭐라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 몸 드립니다. 몸 드리는 게 헌신 아니에요? 왜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다 무슨 주식 투자하듯이 말이에요. 하늘에다 투자하면 하늘에다 뭘. 난 하늘나라 가서도 빈부격차가 있으면 난 하늘나라 안 갈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 안 가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까지가 80년 살면 그만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남의 맨션 아파트 쳐다봐가며 살 거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라는, 이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려고 여러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절에 앉아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너무 나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크게 대답해봐. 주일학교식으로 합시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 예배가 뭐야? 하나님 얼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앉았더니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한 주간 살아온 꼬라지를 생각하니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잖아. 그래서 무릎 꿇고, 아까 찬양했잖아.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야. 그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가 겹쳐지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무슨 정성을 부족하니까 호박떡이 썩어?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은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구원받아 지금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고 설교하고 있나? 설교할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은 뭐 길게 하네 짧게 하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길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볼래요? 원고도 들여다보자고 계속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은 그 기분으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에이 바빠 죽겠는데 또 가야 되네 이러고 나왔어요.
내 자신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길걸랑 내가 많이 죄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 그것도 은혜야. 뭘 그걸 자꾸 따지기라. 쓸데없는 짓. 여러분 이거 끝나면 그 이후 시간이 뭐 있어? 내가 볼 때 별로 없잖아. 밥 먹는 거밖에. 다음부터는 내가 9시 예배 설교할 거야. 9시 예배는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왔는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여러분 바보 예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병종이라는 무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그리다 보니까 그분이 바보같이 느껴져.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보 같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딱 띄워놓고 보여주고 싶어도 요즘은 띄워놓으면 이게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바보에서 치면 그 그림이 딱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마음이 칼칼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내 극복해야 될까 가슴을 칠 때 제가 항상 제 책상 위에다 그걸 다 붙여놓고 바라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불멍 때린다고 그래. 못 알아듣시는 분은 회개해야 돼요. 불멍 때린다 그래. 불멍 때린다. 그게 뭐냐, 불 펴놓고 멍하니 쳐다보다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 멍하니 불멍 때린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멍 때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당신 바보 같네. 정말 당신 참 바보네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줄도 모르세요. 나 같은 놈에서 죽으면 내가 뭐를 당신한테 되돌려 줄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되돌려 줄 게 뭐 있습니까? 나한테 무엇을 계산하시고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자 나를 택하시고 목사로 세우셨어요. 정말로 계산할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바보. 그 바보 예수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바보 같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일일이 계산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있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일일이 계산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분 계시겠어요? 바보. 그래 내가 그분께 투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뭐더라 구원하셔가지고. 그때 저에겐 항상 그분을 통해 듣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네 고난 다 감당했으니 너는 고난 받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 너는 힘들지 않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너무 힘듭니다. 남들은 은퇴하기 싫다는데 나는 빨리 하루라도 은퇴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이거? 그때 주님이 40년 전에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게 주지 않겠다. 내가 시험 받을 즈음에 반드시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어요. 그래도 제가 내색 없이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바보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야. 저는 다음 주가 또 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이번 그 예배는 내 절대적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뭐 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이런 절대적 은혜의 결과로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감사절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내가 불평이 있고, 왜 이렇게 내가 뭔가 짜증이 나고,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메말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